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력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다음 말씀에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 부인과 아내들이 피차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게 굳이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는 각오하고 오셔야 돼. 예. 여자가 복종해야 돼, 남자가 복종해야 돼. 예? 둘 다예요? 아닌데 21절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복종하고, 남편 아내에게 사랑하라. 사랑이 더 힘들어요? 복종이 더 힘들어요? 사랑이 더 힘들어요? 하여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이 세월은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자꾸 우리는 세월이라니까는 뭘 생각이 나죠? 예? 누가 그러셨어요 지금? 아니 뭐 당신 뭐 나하냐 그럴 거 없잖아. 그 성도가 그러면 그냥 당신이 그냥 사모로서 희생하면 되지 뭘 또 나하냐. 누가 그랬어요? 우리 조전사님이 정치적이세요? 그 요즘은요 무슨 말 하면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저는 의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는 다만 나라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래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참나. 이 세월호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게 아니고 제가 세월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 말씀을요, 그래서 목사가 좀 필요한 거겠죠.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세월이란 것은 그 어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시간 아껴라 이거예요. 시간 아껴라. 그냥 킬링 타임인가, 시간을 죽이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제가 지금 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는 별로 이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거꾸로 저한테 설득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커 작아? 커요? 대형 교회. 그래서 라팔마도 이제는 라팔마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속회도 대일속회. 우리 교구도 이제 해요. 그래서 대일교 이렇게 대자. 대라팔마교회 담임 목사가 게임하고 있으면 컴퓨터 막 게임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보기 좋아? 그러니까 시간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예? 시간 죽이는 거예요? 잠깐은 괜찮아요? 제가 우리 전에 있던 교회 디스트릭이
그게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많이. 지금은 웨스트, 이스트, 노스, 사우스인데 제가 있던 그 옛날 그 구역으로 말하면 디스트릭이 여기 무슨 구역이었지 우리가? 할 리가 없지. 여긴 센타나 디스트릭이었고요. 우리 지역은 세나 디스트릭이었고, 저쪽은 롱비치 디스트릭이었고, LA 디스트릭, 페사다나 디스트릭이었어요. 제가 속한 데가. 그래서 감리사님과 이제 그 미니스트리를 나누기 위해서 면담을 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에 그 이제 감리사님 사무실로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ADR 감리사님, 필리핀 계통의 감리사님인데 저보다 서너 살 많은데 꽤 친했어요. 제가 이래 봬도 사교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이제 근데 면담이잖아요. 그 감리사님과 저와는 일종의 저희 보스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로 면담을 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아주 진지하게 들어갔는데 그분이 여기서 게임하고 앉았더라고. 그 무슨 게임인가 하면은 그 이렇게 비행기 조종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름이 뭐라 그랬더라 해서 이제 비행기를 자기가 파리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이륙시켜 가지고 가서 착륙시킨 적이 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파리에서 뉴욕까지 얼마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가보셨어야지. 무려 2시간? 아니 좀 도와줘봐요. 뉴욕에서 파리까지 1시간? 1시간 2시간. 네? 대서양을 넘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거는 하여간 뭐 6시간이라고 칩시다. 6시간 동안 내내 그 붙잡고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야, 제가 딱 보니까는 감리사 다워 안 다워? 예? 안 다워요. 근데 도민아, 친하다 그랬잖아요. 도민, 너는 무슨 게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당연히 그분은 게임, 미국 사람도 웃긴다니까요. 그게 너무 스스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사님이 자신이 게임하는 것도 부끄럽지 않거니와 내 게임은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내가 그랬지. 내가 기도 게임 한다고. 너무너무 말을 해도 멋있게 했어요. 그런 것이 어때요? 가끔 그 보면은 이제 그 기숙사에서 그 클레먼트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서로 간에 시간 죽이지 마. 시간 죽이지 마. 그러니까 시간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일상을 살면서 시간 죽이는 것이 있고 시간 살리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 그래서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만 하는 것이 시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요 교인들이 제가 그 어떤 연속곡 얘기하면 놀래. 목사님들 그거 보세요. 옛날에는요 대발이 얼마나 재밌었는 줄 알아요? 예, 그 대발이 사랑이, 예? 사모님 태어나기 전일 건데 봤어요? 저게 바로 시간 죽이는 거죠. 대발이. 그 다음에 또 뭐 요즘은 우리 제가 잘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월계수 양복점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 차인표, 전 차인표별로 예수 잘 믿어서 좋아. 요즘은 저희 목사다 보니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좋더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예수 잘 믿는데 사회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저게 복음 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실. 그래서 좋은데 연기는 되게 못해. 맨날 힘주고. 제가 나가도 그렇게는 더 잘하겠어. 다만 제가 안 나가는 거는 조금 생긴 게 조금 그분보다 딸려가지고 내가 못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뭐예요? 연속극 보는 거 물어볼게요. 시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 시간 죽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아요? 그러면 제가 김도희 목사가 월계수 양복점 보는 건 시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김도희 목사는 24시간 맨날 성경만 봤으면 좋겠어? 브레이크 타임에. 그래요. 이런 게 시간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 죽인다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게 시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가운데 밥 먹는 거 있을까? 아니, 밥 먹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걸까? 판단해 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굳이 꼭 연속극 보는 거겠습니까? 어느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산야를 가서 관광하는 것, 시간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운동하는 것, 시간 죽이는 겁니까? 누구 친구 만나는 것? 한번 여러분, 이렇게 남편들이 제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여자들은요 뭐 해야지 사는 줄 알아요? 예? 여자는 두 가지는 해야 돼. 하나는 쇼핑이고요, 하나는 수다 떠는 거예요. 여자들이 수다 떠는 거 시간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겁니까? 깜짝이야. 저건 또 뭔 소리예요? 비명. 그러니까 자, 여자들이, 내가 정말 물어보고 싶어.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고 싶어, 남자들한테. 아, 이미 답이 나왔나? 여자들 수다 떠는 거 시간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예? 예? 아, 충전이야? 내일을 위한 충전이요? 예. 피로 회복에? 가끔가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자들이 수다 떨 때는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수다 떨지 않으면 죽어. 그게 태생에. 남자는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은 운동해야 돼. 그래서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렇게 사냥 본능이 있어가지고, 그 왜 남자들이, 아니 뭐 남자들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운동의 그 대부분의 특징이 모르게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공을 놓고 쫓아가는 게 대부분의 운동이라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본능이에요. 사람도 일종의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적 본능이 뭐가 있냐면은, 개가 뭘 쫓아가고 고양이가 뒤쫓아가듯이 쫓아가는 게 본능이에요. 그런 게 시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딱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인데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악의를 버리고, 에베소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음해하고, 그 다음에 분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서로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간을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 이게 시간을 아끼는 거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며,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참 복된 인생이다. 이거 살아가는 게. 말씀 읽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술 취하지 말란 뜻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이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게 방탕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방탕한 삶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것은 요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죠. 이게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금방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 충만하면요, 여러분, 그 듣는 것이 빨라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귀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귀가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귀가 충만하면요, 제가 말한 건 귀가 아니고 뭐예요? 귀요, 귀. 아, 내가 말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조금 전에 못 알아들었죠? 왜 못 알아듣는지 알아요? 그 봐, 귀가 충만하지 않으니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내가 귀라 그랬어요? 귀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여기 물어볼게. 내가 정말 기라 그랬어요? 귀라 그랬어요? 기라 그랬어요? 기? 여기 아니고 아직도 우리 교인 되려면 멀었어. 목사가 그렇다면은 그거 안 배웠어요 한국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귀가 충만하면요 들린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요즘 맨날 앞으로 이거 하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당신 이게 안 들려가지고 지금 자꾸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 딴소리 하는 게 왠지 알아요? 아니에요. 안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먹지 말래. 맛있는 거를 자기만 먹고. 그러니까는 귀가 충만하면은 들려요.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님의 소리가 들려요. 세상이 충만하면은 세상 소리만 들려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어떠한 것에 내가 충만할 때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것이 나올 때 귀가 반짝반짝해. 우리 집 강아지도 말이에요. 쿠키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왜냐면 쿠키면 뭘 주는지 알아? 쿠키 주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는 걔도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눈이 흐리망탕하다가 주식 이야기만 나오면은 눈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주식에 뭔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주식 이렇게 봐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아요? 감동이 없어. 어저께 가스 넣으러 갔더니요. 가스 스테이션에 이제 가스 넣어서 음료수 살게 해가지고 제가 그 안에 카운터까지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세상에 로또 있잖아요. 그 로또 이렇게 장로님 이게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는데 몰라요? 그게 그러면 김현모 집사님, 예? 여기 사본 사람 손 들어봐. 예, 그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집사님.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요. 그거를 왜 이만큼 사오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그 캐시어한테 그 사람 간 다음에 저 사람은 이만큼 이게 얼마치냐 내가 궁금하니까 How much did you pay for this one?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샀던 걸 다 들고 와서 이렇게 자기 하나씩 이렇게 놓는 거래요. 근데 저는 그거 봤을 때 하나도 감동이 안 돼. 그리고 그것을 사고 싶은 생각도 없어. 왜 그럴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거 봐요. 하나님도 이렇게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거기에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그 남에 대해서 뭔가 비밀스러운 것 같지만은 좀 이렇게 나쁜 이야기 같은 거 할 때 막 가슴이 뛰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이웃집 여자 이야기가 나오면은 가슴이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 막 뛰면서 어머머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랑 갔대 안 갔대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몰입되는 거예요. 반드시 맞아요. 설교 시간에 책임지고 좋은 사람들은 뭐 말씀드릴게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니까 아이고 새벽 4시에 골프 치러 가자면은 골프채 들고 가, 안 들고 가. 제가 한번 6시 처음이 좀 싸다 그래가지고 처음 초창기 배울 때 동료 목사님들 월요일날 저는 이제 운동하니까는 6시 반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하도 일찍 나가가지고 동의 안 타가지고 한 15분인가 기다려야 됐어. 그래서 여기 줄 서 있는 거예요. 거의 팀이 한 5팀이 이게 쭉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갑자기 도깨비불 같은 게요. 쑥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쑥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저거 뭐냐 그랬더니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야광볼 있잖아요. 깜깜한데 미친 아니 새벽 그렇게 쳐요? 난 물어보고 싶어 한번. 그렇게도 해요? 근데 그 6시 반에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인 거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6시 10분에 나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더라고. 그럼 뭐예요? 충만한 거예요. 뭐에? 골프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충만하다 그랬을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 분명하게 봐요. 그랬을 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가장 두드러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서로 화답한다 그랬잖아요. 한번 저를 보십시오. 서로 화답은 서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한다 그랬을 때 이 서로는 누굴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서로는 하나님과 나예요? 나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이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화자는 무슨 화자예요? 예? 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화자는 무슨 화자죠? 화목할 화자예요? 맞아요? 평화할 때 화자는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데 화자인데 무슨 화자냐고. 예를 들어서 뭐 화장할 때 화자도 있고 화장 화자. 그다음에 예? 화낼 때 화자도 있고. 이건 뭐예요? 화답할 화자예요. 맞아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답이죠. 그렇죠? 서로 간에 어떠한 것? 화목한 답을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요.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예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세푸스의 유대 교대사를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찬양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서로 간에 그 권면하고 권고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이건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 데는 무슨 찬양하겠을까?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걸 누구한테 불렀다고? 자,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진짜 모일 때마다. 자, 어색해하지 말고 옆 사람과 함께 시작. 당신은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화답하며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전받는 게 있어요. 어떤 의미의 도전이냐면은, 적어도 성도라면은 사랑하는 말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피차에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되냐면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안아주며 서로 감싸는 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플린이라는 그 비트니아의 행정장관, 이건 로마 시대 때 다 편지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나온 고대 편지들을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비트니아 행정장관이었던 플라니가 그 당시 트리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어떤 편지냐면은 예수쟁이들의 동태예요. 참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막 그냥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 트리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각 지방의 장관들한테 대체 예수쟁이들이 어떠한 짓을 하는지 봐라. 그랬더니 이 행정장관이던 플리나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뭐 하나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얘기예요. 초대교회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일 나가기 전에 아침에 일찍 부지런히 밥을 먹고서는 함께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새벽 기도는 오늘날의 새벽 기도보다 더 일상적이었어요? 일상적이지 아니었어요? 일상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요 참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시작하고 일을, 하루를,
그 다음에 하루를 끝내면서 함께 모여서 끝내고요. 믿음의 공동체가 주일만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모일 때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서로 간에 성가를 교창했다. 교창이 뭔지 아세요? 교창은 교대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여기가 일부, 그러니까는 A 성가대, 여기는 뭐예요? B 성가대예요. 근데 성가대가 나눠져 있었어, 안 나눠져 있었어? 오늘날에 전문 성가대가 있는 것은 교회적이지 않아. 사실 이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 못 들어가. 예? 아무나 못 들어가. 저기는 일단은 그 비주얼이 돼야 되고요, 키가 커야 되고요, 목소리는 상관없는 것 같은 내가 보니까. 근데 여기는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가대였어. 그래서 여기서 찬양을 합니다. 여기서 찬양을 합니다. 서로 간의 찬양, 이게 실제적으로 찬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한 그 당시에 있었던 믿음의 교제는 무엇이냐면 서로 찬양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저는 우리 라팔마 교회가 그런 점에서는 여기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단지 말씀 가운데 충만한 교회만은 아니에요. 헌신을 잘하는 것만의 교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엇에 특출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격적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격적 신앙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우리는 시간을 아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서로 화답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잖아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에서 온 세계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실패하면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배가 여러분들 위해서 존재합니까? 오늘날의 기도 예배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 은혜 받게 해주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가장 잘못된 태도예요. 오늘 내 마음이 좀 컬컬한데 내 마음이 좀 시원했으면 좋겠어. 이것도 잘못된 예배예요. 예배의 중심은 누가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는요, 거룩한 뭐라고요? 산제사라 그랬죠.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은요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물이 드려질 때는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드려진다고 할 때 아주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보니까는 우리 정명희 집사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좋아요 싫어요? 예? 좋아요. 싫진 않아? 부담스럽진 않나? 한참 바쁠 때 오셔가지고 좋아요? 친정 어머니니까 좋지, 그치? 예. 자 왔는데
어머님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오시는 날 언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공항에서 이제 오시겠죠. 그러면은 정성껏 이제 식사를 준비했을 거란 말이죠. 뭐라도 준비했는가? 씨암탉? 아니면은 기억도 안 나? 안 했구만. 그러니까 딸은 시집 가면 끝이야. 아니겠죠. 뭘 준비했겠죠. 씨암탉 준비했다 그러십시다. 시장에서 암탉 고를 때 흠없는 거 고를 거 아니에요? 귀한 거 고를 거 아니에요? 정성을 내서 고를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거 아니에요? 귀한 분이니까. 이게 제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는 히브리 말로 말하면요,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그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 앞에 섰을 때 이런 뜻이 있어요. 노예가 주인 앞에 섰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노예는 없어지고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주인만 있게 되었을 때 그게 노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연속국가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요, 공주님보다 시녀가 이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님보다 시녀는 늘 이뻐야 돼, 미워야 돼? 미워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몸종은 주인보다 앞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노예, 그 신분의 그 몸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주인이 온전히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는요, 나는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호박죽은 뭐가 사라져야 호박죽이 됩니까? 호박이 시퍼런둥하게 살아있으면 호박죽이라 그래, 안 그래? 호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성가대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성가대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옛날에 있던 교회 보면은 그 솔리스트가 꼭 문제예요. 왜냐하면 솔리스트가 와서 그럽니다. 방송실에 와가지고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예요. 방송 기자 아저씨, 제가 솔로를 팍 할 때는 말이에요, 마이크 볼륨을 팍 키워주세요. 그리고 또 거기 조명이 있어요. 교회가 좀 컸으니까는 갑니다. 내가 솔로를 시작하면은 스팟라이트를 저에게 집중적으로 비춰주세요. 성가입니까 아닙니까? 찬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요, 드릴 때 하나님만 보여야 되고 찬양하는 자들은 없어져야지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이게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요, 여러분들 있으면 안 돼.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무엇이냐면은 그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 그래요. 이 프로스큐네오는 뭐냐면은 입맞추다는 뜻인데요, 입맞추다는 뜻이 뭐냐면은 노예가 주인의 발에 진심으로 사랑의 입맞춤을 할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맞춤은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에 있어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면은 그 사람의 대답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사랑이 뭐예요? 여기 먼저 A그룹.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희생? 그거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부정하진 않겠어요. 그러나 오케이, 여기는 또 뭐라? 사랑은 주는 거야. 그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 프로스큐네오란 말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배란 뜻이에요. 예배란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입맞춘다는 뜻이 있죠. 노예가 주인에게 입맞춘다는 뜻인데 이것은 사랑할 때 표현하는 깊은 애정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맞출 때는 딱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신만을 바라보는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 마음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는요, 누구를 사랑합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 사람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한국에서 결혼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 보면은 그 둘러리들이 있잖아요. 그 남자들을 뭐라 그러죠? 베스트맨이라는가? 예? 이름이 달라요? 여자들도 있잖아요. 저는 가끔 질문이 뭐냐면은 너무 신랑 신부보다 요란스럽게 한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본분이 뭔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럴 일이 없겠지만 신랑이 자기 신부를 봐야 되는데 둘러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게 정상이요, 아니요? 당신은 신부를 사랑하십니까? 하는데 네 해야 되는데 아니 신부를 보지 아니하고 세 번째 둘러리 그 여인에게 네 하고 앉아 있어. 이게 결혼이 되겠어, 안 되겠어? 사랑이란 것은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정말로 내 사랑하는 아내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 질문해야 돼. 내 신앙의 양심으로 내 아내보다 그 TV에 나오는 저분이 더 그건 좀 애교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랑은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 받으시는 분의 영광을 위한 행위지 다른 것을 들고 오면 안 돼. 내 병이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라는 것이 예배의 주안점 되면은 예배는 아니야. 내 성공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그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예배는 그게 아니야.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 외의 것은 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함께 믿은 때가 참 많아요. 의외로. 예를 들어 말하면은 야곱의 아내가 두 아내가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잖아요. 라헬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라헬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라헬은 설득을 당해서 돌아갑니다.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버리고 속이고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길을 갔던 그때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뜻이었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헬이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무엇을 들고 가죠? 드라빔을 들고 갑니다. 드라빔은 뭐냐면은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하나님은 믿겠는데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의 신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를 드릴 때 두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의 마음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뭐 들고 와야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외에 딴 것을 들고 나오면은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오는 것인데, 성령 충만한 자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욱더 내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다른 거는 참 못해도요, 시작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세팅하십시오. 그래서 이 금요일도 사실 제가 몇 가지를 좀 바꾸는데, 금요도 사실은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를요, 이제는
금요 예배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이름이 붙든지 예배로 자리매김하고 예배 세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히브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 일을 시작할 때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별거 없었어요. 예배 드린다는 게 뭐 큰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고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보고하고 들어오고 그리고 모여서 찬양하고 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는요, 이슬람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하루에 몇 번 예배 드린다 그러죠? 5번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것은 뭘 뜻하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됐을 때 우리의 것을 다 드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적 행위인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올 때 예배 드리는 자로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들의 언어도, 심지어는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나누는 친교의 대화가 거룩한 언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세팅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되면요 경건하게 여러분들의 옷을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의 헌금을 정리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심령을 정리하시고요, 컨디션도, 이거는 사족이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토요일날 금요일 정도 되면요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제가 한번 혼난 일이 있어요. 토요일날 제가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영화를 한 프로 봤어요. 근데 무슨 영화를 봤냐면요, 친구 아세요? 친구 재밌어요? 재미없어? 친구 보신 분? 많이 먹었다 하니까 그 친구잖아요. 그때 그 장동건이가 진짜 멋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칼부림이 너무 많아. 목사가 그거 보면 돼, 안 돼? 돼요? 왜 목사님들이 월요일날 쉬는 줄 알아요? 반드시 월요일날 한 것은 화요일날 잔상에 남게 돼 있어. 영적 법칙이 그래. 그래서 친구를 언제 봤어야 되냐면은 월요일날 봤어야 돼. 그래야지 화요일날 잔상 남아 회개하여 목요일 정도 되면 영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토요일날은요 목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사실 뭐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말 타는 그 경주말도 시합하기 전날은 아무것도 안 해.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도들이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토요일날 10시 넘어 연속곡 부는 거 죄다 아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 왜? 영양이 10시 넘어가면 9시 55분까지는 돼, 안 돼? 돼. 근데 10시 넘어가면 안 돼. 왠지 아세요? 그날 사극 본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이 왔다 갔다 거리고요, 쿵푸를 본 사람은 주먹질이 왔다 갔다 거려. 여러분, 남 싸우는 거 본 거 10시 넘어 보면요 그 다음날 주일날 뭐만 보이는 줄 알아요? 10시 넘어 바둑 둔 사람은요 주일날에 까만 거 하얀 것만 보인다니까. 굳이 따지자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시는 교회가 될 걸 저는 믿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 주셔서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만족해 주셔서 내게 좀 가려운 데를 긁어주셔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왜?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금요일이에요. 내일 뭐 하라고? 예? 새벽 기도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내일 오전에 뭐 해? 운동 약속한 사람 운동 가 말아. 가야 돼요? 내일 비 온대. 그럼 운동 갔다 와서 오후에 친교하는 사람 친교해야 말아. 해야 돼. 저녁 먹어야 돼 말아. 저녁 먹은 다음에 좀 쉬어야 돼 말아야 돼. 연속국파 말아. 10시까지. 10시 이후에는 뭐 하라고? 앉아도 돼.
안 잘 바에는 뭐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주일날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